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르러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인쪽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부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노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모으더니 그 제자들이 소명의 방문도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내고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이르게 오고 그들은 중심으로 나아가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오다 하는 한 선지자가 빌립으로 내려와 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일 때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쳐주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여러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늘 제자 그곳 사람 5명이 되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가니라. 아멘. 안희수 사모님 아시죠? 평안 서문여고를 나오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선천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오고 청사들도 오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왔습니다. 그 이제 일렬로 쭉 정렬해 있으면서 신사가 이제 조상신이잖아요. 일본 조상신에 이렇게 큰 절을 올리는데 안희수 이 선생님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 혼자 홀로 서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수근거리겠어요? 큰일 났다. 저 여자 선생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수근거리겠죠. 이제 학교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형사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녀를 군수실로 이렇게 인도를 했고 군수가 막 호통을 치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군수한테 와갖고 군수는 그냥 나가버렸고 그래서 이 안희수 이 선생님이 그냥 자기 혼자 그곳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 다녀야 되겠죠.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평양으로 가라는 음성을 주셨고 평양은 그 어떤 곳보다도 위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한복 차림을 한 노인 한 분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평남 십자병원의 의사고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서다가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 박관준 장로였는데 이 분이 안희수
이 선생님을 만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5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본에 경고하도록 우리를 병성으로 도쿄로 보내시는 것 같다. 나는 순교를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희숙 선생님은 진짜 큰 용사를 만나서 무척 기뻤지만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자기와 함께 일본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길에 예수 천당 불신조 누군지 아시나요? 최건능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을 만나갖고 자기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당신은 벙어리요? 예수를 믿는데 왜 입은 꼭 다물고 살아?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입으로 밥만 먹고 전도는 안 하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편안할 것 같소? 이걸 이제 안희숙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안희숙 선생님이 어떤 음성으로 들렸겠어요? 이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음성으로 듣고 이제 옳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저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박관준 장로님과 일본이든 어디든 따라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어머니도 대단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종해라 내 딸아, 이것이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 결혼도 안 한 그 딸한테 이게 사명이면은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비하게 이제 일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줬어요. 그리고 1939년 1월 안희숙은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동경으로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하는 그 부분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소스로 가서 이튿날 그들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몇 군데가 있죠? 지도가 보입니까? 확인이 되나요? 잘 안 보이나요? 조그만해서? 네, 보입니까? 네, 그렇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가 어딘가요? 베니스? 예. 거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에 대전과 청주가 있죠. 이게 충청도에 해당하는 게 이게 베니게겠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이제 그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으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를 짐을 풀려 합니다. 이게 지금 백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으로를 왼편에 두니까 배가 북으로의 오른편으로 간 거죠. 이게 지금 선 그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두로에 이제 상륙을 해서 거기 배에 짐을 풀어준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또 이제 격려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예배를 놓으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두로에 있죠. 이 두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같이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게 지금 그 스데반의 일로 막 환란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갔다 그 사람들이 베니게.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곳에
그때 초대교회에 막 환란이 있을 때 간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교회가 이 두루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얘기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이 어디까지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이게 예언이 딱 왔는데 이게 감동이 왔다고 해서 내가 막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감동이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려라 이렇게까지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네, 가지 말라고. 네, 가지 말라고. 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고난당할 것까지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왜냐면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사도 바울한테도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고난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말리는 누구의 모습이요? 베드로의 모습. 네. 마태복음 16장 21, 23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해요?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리죠. 네.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누구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누구의 일이요? 사람. 누구요? 바울. 바울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늘 판단할 때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인간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가진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아갖고 십자가에 안 올라가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나요? 저와 여러분은 죄 해결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맞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죠. 지옥.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평안하라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오르지 말라고 하면은, 아니 이 땅이 평안한가요? 천국이 평안한가요? 왜 이 땅에 왜 왔어요? 평안하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베드로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말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바울의 안전을, 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고난당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를 더 생각했다고요? 자기 안전보다 사명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이 나에게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희생 위해서 우리가 살았고, 사도 바울의 이방을 위한 그 죽음을 각오한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이렇듯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승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그 두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자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같이 전송해요? 처자와 함께.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또 예언까지 하는 이 두로 교회의 이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처자가 함께 나와서 바울을 배웅하는 걸 보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알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것을 아니까 안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겠죠. 사도 바울은 또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핍박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 핍박을 잘 견뎌내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잘 극복해내고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3차 여행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차 여행을 막 끝나면서 두로에게까지 갔을 때는 이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막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일이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오니까. 근데 지금 막 서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 이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갖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죄송합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오늘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때는 때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오늘 뭐 문제가 없는데 축하하고 감사할 일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미래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힘으로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늘이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래의 주님을 만날 거고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로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미래를 어떻게 꿈꾸면서 계획하고 기도해 나가는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 되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돌레마이가 어디예요? 헬라식 이름이 프톨레마이스 이렇게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렇게 붙인 그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군사적으로 산업적으로 요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을 지납니다. 거기서 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다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동안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누구랑 만났어요? 빌립과 사도 바울이 만났죠. 빌립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도행전 8장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눕히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거기에 누가 같이 껴있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빌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멘스 관계. 이 사도 바울 때문에 고향 예루살렘에 자기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흩어져 가는 이 스테반의 일이 막 있었잖아요. 이 일이 있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봤을 때는 빌립이 뭐였어요? 이단. 그리고 빌립을 볼 때 사울은 뭐였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단 사탄 뭐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있었어요. 이게 20년 전에 33년, 35년. 근데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이 시기가 57, 58년이라고 그러니까 20년 후에 만난 거예요. 이 왼수끼리 만난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아까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했잖아요. 여기서 한 55km 북서쪽으로 가는데 여기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오후에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그냥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랴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죠. 어디 근처에 있어요? 지중해? 지중해 있는 데 있죠. 지중해.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데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어요? 그 빨간색으로 쭉 그어서 내려오죠. 그 제일 위쪽에.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가 더 가까운데요? 갈릴리가 더 가까운데. 이 가이사랴는 어디가 더 가깝다고요? 사마리아 쪽으로. 사마리아. 이게 가이사랴는 항구 쪽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쪽 위쪽이죠. 위쪽. 그러니까 그 갈릴리 더 위쪽. 북쪽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중요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하게 사마리아보다 더 넘어 북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받으셨다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화려한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려한 이방 신보다 너는 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어떤 나를 훨씬 더 유혹하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거는 진정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이것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보다 못한 거고 천국도 못한 것이고 오직 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빌립 정도 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빌립 아까 조금 더 그 얘기를 더하면 이 서로 동진 그 서로 적였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쵸? 이제 누가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한 거죠. 이제 누구 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원수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게 좀처럼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앙금이 살아지지 않는 그것 속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복음적 화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때문에 서로 원수가 화해돼 갖고 같은 집에서 같이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웃끼리 우리 교회들끼리 화해가 안 되고 서로 이게 앙금이 남아 있다면은 뭐 안에서 이걸 다 풀어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야. 나와 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야. 우리는 다 같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같은 일꾼이야. 그래서 우리는 화해해야 돼. 이게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이 서로 화해한 거예요. 네, 또 이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럼 빌립은 가이사랴에 가갖고 정착을 했을까? 가이사랴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한 1100km 정도 북서쪽에 있는 그 항구인데 그 노마로 가는 대부분의 배가 여기서 출항을 해. 그래서 지중해의 어떤 관문 그런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총독 관저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만큼 이 로마와의 소통,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뭐 펠릭스, 베스도 다 총독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가이사랴에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요. 그리고 이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방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가고. 이 가이사랴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가면서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 오늘 본문에 빌립은 전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복음 선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기 좋은 이곳을 머물면서 거기를 집으로 삼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복음 전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복음 전도. 빌립이 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 전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결정하고 있는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이 빌립도 딸넷을 예언하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이렇게 잘 이어져 나가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그 빌립의 딸 넷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 혹시 아시나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사람. 아가보.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당시에 그 예언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의 딸을 통한 예언보다는 공식적인 또 이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줍을 점검하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거늘. 언제 이 일이 있었다고요? 조금 전에 두로에서 성령이 말씀을 하셔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얼마 안 돼갖고 또 여기는 어디예요? 가이사랴에서 진짜 그 공식적인 예언을 할 수 있는 이 누구예요? 아가보를 통해서 똑같이 뭐를 가지고요? 바울이 띠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묶어가면서 이렇게 결박당해갖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누구를 만류했다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기 성령이 만류했다고는 안 하고 우리가 만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보면서 왜 계속 성령의 그 감동을 받으면서 계속 예언을 하고 계속 이걸 맡고 있는지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아까도 말했죠? 사람의 일이냐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인간적인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냐. 지금 계속 성령께서 고난이 온다고 했는데 이 고난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계속 사람의 판단과 바울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면서 계속 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이게 대비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4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질문하여 결박과 판단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본문 13절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할 각오도 있다고요? 죽을 각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울고 있으니까 이게 상해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신스레토 이런데 이게 뭐 깨트리다 산산조각내다 망가뜨리다. 그러니까 울면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바울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바울은 그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막 산산이 조각나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뭐예요? 위로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주는 거야? 사람의 일을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하고 있는 건지를 오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부서진다고 했어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박는 걸 박았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가 있나요? 우리 공통된 사명을 좀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인간을 만들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때가 있죠. 근데 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오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나한테 왔을 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라고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왼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사명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게 사명이 잘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생명마저도 내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나의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자를 부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죠.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나손. 그리고 거기에 그 집에 머물려고. 그러니까 나손의 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나손을 데리고 간다는 건 가이사랴에 나손이 있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 NIV를 보면은 그 선을 거는데 brought us to the home of 나손 NIV 복음입니다. 이 나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누가? 그 제자들 중 몇 명이 그렇게 돼 있지. 나손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손에게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손은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고 데리고 나손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제 나손의 집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과정 속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나손을 뭐라고 소개를 하겠어요? 오랜 제자. 이게 바울의 제자는 아니고 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early disciples. 그러니까 이게 초기. 그 교회가 시작된 그 초창기에 그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그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디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구브로 출신이니까 이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울도 디아스포라잖아요. 다수에서 났으니까 서로 디아스포라로서 또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렇게 접촉을 시키는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의 나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셔요, 안 쓰셔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란트 재능이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지금은 누구를 지금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죠. 네, 설교를 통해서.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을 썼고, 또 저 주방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을 썼고,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주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주님이 쓰시고자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고 기회가 왔을 때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바라봤어요. 그쵸?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계속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안희숙 사모님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일본에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국회에 갔대요. 국회에 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이 망한다 이렇게 막 외쳤대요. 신사참배 강요하지 말라. 이게 죽을 일을 살리다. 죽을 일이죠. 뒤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사형 선고 당할 직전에 해방이 돼갖고 살아난다. 이게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안희숙 사모는 처녀의 몸으로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사명 감당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사명 감당하라. 그 사명을 우리의 주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더 넓고 더 멀리 가야 될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붙들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